자, 여러분 이 시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 사실 이 제목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 계시록 말씀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1절에 22절 처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묵상할 처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전이 있다 없다? 없대요. 성전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성전을 모형으로 지성소로부터 모형을 만들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내가 삶 안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죠? 예수님을 모신 내가 곧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가지 중에 뭐죠?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크다고요, 여러분. 야,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여러분 지하교회, 작은 교회, 시골교회 갔다고 아니 교회가 뭐 이래.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전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놀랍게도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성전인 것을 성전을 세우겠다고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은 너 혈육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자 띄워줘 보세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거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누구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이게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이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주님에게 담임 목사니까 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뭐 사람인지라 와요.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이 고백을 하는 이상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 뭐죠? 나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왔다 갔다만 안 하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없다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으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도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실 게 뭐예요? 주님이 이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배우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인지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기억되고 고백되는 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게 정말 능력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정말 주님께서 천국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가 삼간 어디든지 내가 주님이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은혜가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돼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는요 놀랍게도 이제 요한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계시록이 오늘 21장이잖아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1장 22장까지 있어요. 오늘 이제 후반절이 22장 1절부터 5절 받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계시록이 이제 오늘 마지막 21장 22장인데 이 계시록은 성경 모든 성경의 완성이에요. 회복. 그러면 성경이 뭐부터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이 뭐죠? 창조잖아요. 그렇죠? 2장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하고 하와하고 거닐면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이 뭐냐면 새 창조예요. 22장이 바로 새 에덴이에요.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모든 마지막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가 설교 제목을 읽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모든 계시록의 마지막이 되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회복된 영광, 마지막 새 창조와 에덴 동산이 실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져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실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낙원이 회복된 거예요. 천국으로 완성되는 그 말씀이 계시록 말씀인데, 이 요한이 천국에 갔더니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띄어요. 오늘 그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천국에는 어떠한지,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오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천국에 실제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세 가지 단어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바로 이 단어예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이게 천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22장, 이제 22장이 맨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22장이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 그랬죠. 자, 1절, 2절 다 같이 볼펜 잡고 매일 성경에, 자기 성경에 동그라미 치면서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요한이 이거 좀 더 자세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천국의 안을 봤더니 생명수의 강이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제일 처음에 오리지널이 창세기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중간의 역사는 뭐죠? 배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의 죄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먼저 창세기 말씀, 그리고 중간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림자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셨는가. 자, 이거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에스겔서 먼저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2장 10절. 자, 보세요. 이 강이 에덴, 그 생명의 동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그 생명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중간에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너희에게 여전히 이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생명의 역사를, 천국의 역사를 가장 명확히 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구절이 성전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생명의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발목을 차고, 그 다음에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로 물이 충만했는데, 그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그 물이 약재로가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을 자기 비전이나 삶의 비전으로 붙잡은 분이 적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 온 교회를 덮고, 성도들의 물을 덮고, 그 그늘지고 우울하고 병에 잡히고 자기의 약함에 잡히고 죄에 잡힌 영혼들에게 물이 들어갈 때 그 생명수 물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 이게 놀라운 비전인데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에스겔은 마른 뼈가구가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되는 비전을 본 사람이 에스겔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에스겔 47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각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짧은 동사에 산다고 하는 동사가 4번이나 등장하고, 모든 것이 부흥한다,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나온 생명의 수, 생명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도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실제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물을 끊임없이 먹어도 목마른 여인이 있었어요. 생명수가 아니라 누구였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늘 물을 먹어도 가래요. 그랬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7장 2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창세기에서, 에스겔에서, 모든 말씀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 우리의 배, 스토막이에요. 우리의 배, 욕망의 배, 배고픔의 배, 먹어도 배고픈 배, 그 배에서 뭐가 터진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천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적용 질문해 볼게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는 어떤 물이 흐르는 것이죠?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그래서 나는, 내 안에는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는 생명의 물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배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넘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내 안에는 사는 동안 생명의 물, 생명수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적용해 볼게요. 나는 가는 곳마다 생명의 물이 있으니까 번성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인이 되고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있어, 나는 하는 것마다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생명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삶에서 생명의 수,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먼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시고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적용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생명나무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창세기로 또 다시 넘어가겠죠. 자, 창세기 2장에서 이 성경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언급돼요. 이 말씀을 우리를 소환시키죠. 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때 이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은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생명나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범죄한 이 아담이 그것을 또 먹을까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일단 여러분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임을 당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 말씀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그 나라 갔을 때 완전한 생명나무가 회복됨을 말씀하는 게 두 번째 생명나무예요. 자, 에스겔 47장에는 생명수와 더불어서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시편 1편에 첫 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쭉 나가더니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서 뭐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가 마르지 아니한 것.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아니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 에스겔의 말씀. 그 말씀이 이미 다윗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로 가는 곳마다 고쳐지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천국에 갔을 때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나무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은 너무도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최고의 복인 바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3절 4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가 왕 같은 종에 되어서 그를 예배하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우리의 이마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마가 아니에요. 그게 적힌 게 아니에요. 666이 적힌 그 이마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죠? 다시 저주가 없고, 엉겅퀴로 인하여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인생은 순간순간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저주받은 땅의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주가 없는 그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을 얘기해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주님이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고 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 자격을 얻게 되었으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 실제 예수,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란 제자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믿겠대요. 그랬더니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너가 이렇게 오래 너희 나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럼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매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말씀 앞에 멈춰 있고 주무시기 전에 말씀 앞에 잠깐 하루를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은혜를 계시록에 그 천국 가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 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천국에 가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왜냐하면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실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의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닫아야 돼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의 20절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것들을 모두 말씀하신 그분이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는 것이 인생의 마무리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고백함으로 나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삶을 살아왔어요. 그때 우리의 눈을 감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주께로 갑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 죽음은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마지막을 믿는다면 이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이 단어는 헬라어지만 그 당시 아람어로 얘기했던 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그 말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하이파이를, 마라나타. 부부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들을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에 주무실 때 주님 제가 주께로 갑니다, 오늘도 주님 안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떴을 때 주님 저에게 생명 주셨군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제가 주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 밤에 마지막 5분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을 저는 동의해요. 이런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끝납니까? 그 5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 안에 모든 고백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히 잠을 자보세요. 잠은 너무 놀라운 무의식의 세계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임재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부끄럽거나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